2026년 3월 2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품고 삽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선을 행한 만큼 인정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만큼 삶의 지경이 넓어지리라는 기대.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정이라 부르고 복이라 불러온 공식입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그린 설계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고난이 문을 두드리고 정성껏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믿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고백에는 베드로의 전 생애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온 스승,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쌓아온 확신, 이제 곧 펼쳐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뜨거운 기대.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고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꿈꾸던 그림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마가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씁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되. 히브리적 사유에서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속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열어 보이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세 개의 동사로 압축됩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베드로가 그린 메시아의 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다는 이 선언 앞에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해온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다는 사실은 신앙의 가장 깊은 역설입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 라는 표현 안에 베드로의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용히 만류하는 몸짓이 아닙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강하게 잡아채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조금 전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어떤 제자가 그냥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이면에 숨은 어떤 구조를 꿰뚫어 보십니다.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라는 말이 냉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의 무게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격을 공격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원리,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고방식에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고난을 결핍으로, 수치를 저주로 읽어내는 인간의 본능적 논리, 힘이 있어야 안전하고 높아져야 인정받으며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다는 생존의 문법, 우리는 이 문법을 너무 깊이 내면화하여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건강해야 복이고 성공해야 은혜이며 번창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생각. 베드로의 항변은 그 사고방식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여 완성됩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환호와 기적 속에 머무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그 시대의 종교 권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패배를 향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한 사랑의 진군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버려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현존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무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오해받기 쉬운 명령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부인을 자아의 말살이나 자기 비하로 이해합니다. 욕구를 억누르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자기 부인에 쓰인 동사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때의 그 부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라.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주권을 다른 손에 넘기는 것, 삶의 중심을 내가에서 주님이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실체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내가 내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오히려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공포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처형 장소까지 자신의 사형 도구를 직접 운반하는 치욕.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제자도의 길이 낭만적인 여정이 아님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책임, 타인에 의해 억지로 지워진 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불편함입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밤새 안고 있는 것,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진실을 말하기 위해 관계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듯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손에 쥔 것을 잃지 않으려 할수록 더 깊이 잃게 되고 손을 펴서 내어줄 때 비로소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역설. 신비주의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공허해지고 집착할수록 손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내어줄 때 그 내어줌이 오히려 우리를 채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묵직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 부, 권력, 명예, 안락함. 그것을 다 얻었다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 헬라어 푸시케, 영혼의 참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값지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 길의 끝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은 로마의 군대가 가진 무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왕좌에서 내려오는 위엄도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생명의 역동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온 세계가 목격하게 될 전혀 새로운 종류의 권능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안전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십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발을 씻기는 것,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갈릴리에서의 환호 속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고통의 현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그 뒤를 따르는 길이 좁고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의 일의 문법으로만 읽으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나의 설계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에 합류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권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좁고 참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영광만을 구하고 고난은 멀리 하려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막아서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안위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며 항변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현존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시선을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던 헛된 집착을 멈추고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가 비록 예루살렘과 같은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끝에서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